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과 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모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길.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주께 열심히 찬양할까요? 우리의 좋은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만을 소원합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네. 주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니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그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고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감사하고, 험한 풍파와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안전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힌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주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을 넘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주 땅을, 이 대한민국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시는 그 축복이 이 탐내교회로 하여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안전한 부분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있고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그 깊으신 임재 가운데 갇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과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사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워지며 온전 개전인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으로 제주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저희 탐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재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기 전에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바이러스의 유행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경제활동과 일생생활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사단의 권세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나타내지 않으며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케 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 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하십시오. 주 이름 환영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할 때 바다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에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바다에는 늘 파도가 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태풍이 지나가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덮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런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파도가 그렇게 칠 때마다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바다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언제나 바다에는 파도가 친다라는 거죠.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면서 그 바다에 그 파도가 잔잔히 있을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바다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십시오. 배는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때로는 순풍으로 인하여서 아주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이 범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범섬이라는 거 아시죠? 제주 살면 이 서귀포 앞바다에 무슨 섬이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범섬에 갈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잔잔하게 편안하게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배가 그 섬을 한 바퀴 돌면서 서귀포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섬 한 바퀴를 도는 순간 파도가 얼마나 치든지 그 배가 이 좌우에 롤링이 너무 심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멀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파도의 모습 때문에 배가 이렇게 90도로 막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파도가 무섭구나, 파도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생 역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정신 못 차릴 만큼 흔들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날도 우리 삶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흉흉한 그런 바다 가운데 사단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광풍으로 인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광풍이라는 것은 큰 회오리 바람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이 갈릴리 바다 정말 얼마나 고요한지,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보시고 그 배에 타서 타보신 분들은 다 익히 아실 겁니다. 그 분위기를. 평상시는 아주 고요합니다. 잔잔한 그런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성 바람이 헬몬산,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부딪히게 되면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이 지중해 바다에는 소용돌이 바람이 부는 거죠. 그 바람이 불면서 이 폭풍이 그 바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배가, 그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물이 차서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쳐서, 들이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러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런 어려운 풍랑들, 정말 자칫하다가는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그런 풍랑들, 우리 건강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풍랑들,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또 교회에 가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과 문제의 그런 풍랑들 때문에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가정과 교회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참 많은 문제적 상황들, 그런 풍랑과도 같은, 어찌할 줄 모를 것 같은 그런 풍랑에 힘겨워할 때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풍랑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풍랑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풍랑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이 풍랑과 같은 그런 문제적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그 풍랑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여서 풍랑을 헤쳐나가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풍랑과 같은 그런 큰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문제를 만나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내 삶에 다가오는 그 풍랑의 문제의 원인, 그 근거,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을 해석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거친 풍랑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인생을 저주하고 계십니까? 풍랑 속에 교훈이 있고 그 풍랑 속에 보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그 풍랑과 같은, 요즘 우리 삶에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풍랑과 같은 어려운 제목들을 왜 우리 삶에 허락하실까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탐나 가족들 가운데 그런 거친 비바람과 거친 파도와 거친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거친 풍랑의 파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그 자리, 그 소망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문의 몇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수많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항을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를 할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고 또 복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큰 광풍 속에 흔들리는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느냐, 풍랑을 만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배는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풍을 만날 때에는 괜찮다 하겠지만 광풍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조난을 당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괴로운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그 배는 절대로 파손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절대로 그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문제적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탈출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길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폭풍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폭풍은 여지없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도 큰 광풍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도, 예수님 우리가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병고침도 쉽게 받고 불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역시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되기는커녕 그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는커녕 어두운 그 절망의 골짜기로 점점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고난과 환난은 있을지언정 결코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는 없다.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코 실패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기 위한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자연과학자입니다. 1년 동안 관찰을 하는데 무엇을 관찰하는가 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기어 나오는 구멍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려고 애쓰고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찰스 코우먼이라는 여성이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번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확장시켜 준 겁니다. 자체 확장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나비가 그 헐거워진 구멍으로 정말 힘겹게 그게 몸부림치다가 구멍이 넓어지니까 몸을 기우뚱거리면서 쉽게 그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녀가 그것을 보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기분 좋아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야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돼서 쉽게 나올 수 있겠네. 아이고 편안해라. 근데 무슨 일입니까? 큰 구멍으로 이제 나비가 날개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바로 날개를 펴고 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날개를 질질 끌고 방구석을 기어다니면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비에게는 긴 시간 동안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한 그 몸부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면서 그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구멍을 빠져나왔을 때에 그제서야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을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난, 그 고통,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복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수많은 고난과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성도야말로 정말로 복이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는데요,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별로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더욱더 굳세게 세워질 줄 알고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항해,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라.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또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아주 쉽게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인생의 거친 풍랑과 그 파도를 만나게 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속히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능력만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문제적 상황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들 무엇인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릴레이 기도를 합니까? 새벽마다 영상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시는 것을 미안해해서 혹은 자존심을 세우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 절망과 좌절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의 순간에서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절망적인 폭풍우가 닥칠 수가 있지만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의미,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주님을 구하면서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평생 바다에서 먹고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온갖 경험과 또 기술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너무나 무력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이 처음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설마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별일 있겠어? 라는 그런 안심, 혹은 설마 배가 침몰하기나 하겠어? 라는 그런 안일함, 혹은 그래도 내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이까짓 거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하는 교만함 때문에 자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도, 배에 물이 찰 것도, 그리고 죽게 될 지경에 이를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편안히 잠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거죠.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는 훈련,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훈련,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훈련, 예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긴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깨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십니다. 너무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그 문제를 호소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슬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주님께서 그저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새벽 기도회든지 특별 기도회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좀 사그러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들지만, 그래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묵상의 영상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근데 요즘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점점 보시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떨 때는 한 10대뿐이 보시다가 지난주에는 딱 2분 보신 날도 있었어요. 마음이 막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에, 부르짖어야 될 때에, 주님을 깨워야 될 그때에 깨우지 않고 그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뒤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영상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나감으로써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십시오. 대답이 영 시원치. 영상 보십시오. 네,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한 구석 희망,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구석이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로 보이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큰 광풍이 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위에 배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마음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탐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나 거하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정말 거친 파도와 같은 큰 폭풍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의 시간을 거쳐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적 상황들, 큰 폭풍과 같은 상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만나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셔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나갈 때에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에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함께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엎드리는 내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거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임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공일의 손으로 펼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육 간의 연약함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사무처 장로님 기억하시사 속히 그 고열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암세포와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함께 중보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거친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삼라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운데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 상황을 잠잠케 해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참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는 가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맞으며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자동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손길 모든 거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는 영광의 원수로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참나 가족들 가운데 거친 풍랑과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 상황 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속히 모든 문제가 정돈되고 정리되게 하시며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와 도 방역당국의 방역 원칙에 따라서 또 진행하면서 협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가 왜 나라에서는 비대면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느냐? 제주도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또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온라인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함께 예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교육기관 예배도 온라인과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까지 잘 챙겨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수요일 또 특별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영상이 교회 밴드와 또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섭섭한 것은 섭섭한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섭섭하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탐나 기도 성벽 세우기 52일 동안 내가 감당하는 시간에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37일부터 42일 차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오고 있는데, 단순히 기도하자 말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에 매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그럴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기도했지만 자장로님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간구하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속해 있고 우리 노회가 속해 있는 총회, 그 총회가 이제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광주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진행되게 되는데, 이 총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사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더 좋은 것, 더 감사의 제물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간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동행하시는 간구한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가운데 사랑으로 참된 생명 가운데 주시옵소서. 진리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